세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불세례. 할렐루야. 물세례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6개월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불세례를 받기 전에 물세례부터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물세례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다. 그 요한복음 아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회개할까요? 회개해야 죄가 없어지나요? 내가 회개를 해야 죄가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도 세례인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라. 그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불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 세례를 받기 전에 불세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가 불세례, 하나님으로부터 불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역반응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래.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는 날이 온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회개가 뭐냐 하면 세상 줄로 가던 것들을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회개. 크게는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인생을 이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으로 향해야 돼요. 주님으로 향했다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향했으면 주님 뜻대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까지가 회개세례, 회개다.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난 후에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 너희가 여기에서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온다. 내가 오니까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만에 오셨어요? 열흘 만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열흘 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요란하게 오셨어요. 대단하게 오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방언이 그때 터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강력한 불세례를 받으니까 이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불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을 위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 세상으로 향하던 그런 발걸음들이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것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강력한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와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표정으로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방언이 안 터져도, 성령 불세례가 와서 방언이 안 터져도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져도 그냥 죄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후부터는 죄를 지면 마음이 껄끄럼스러워. 양심에 부딪힌다는 거지.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내야만 마음이 평안해지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편안치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를 받고 난 후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죄성들이 처리되고 하나님을 막 향하여 가게 될 쯤 되면 뭐가 떨어진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그때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불 좀 받아볼까요? 받았어요? 근데 더 강하게, 강도가 있잖아. 약하게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강하게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정신이 없이 성령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불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열심히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해 보려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게 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랬잖아요. 얼마나 울었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게 죄래. 그걸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러고부터는 내려놨어요. 내가 열심히 하던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걸 다 내려놨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자기를 태워야 돼. 자기를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던 그런 것들이 태워져 버려야 돼. 그래야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도 나라는 것이 내 속에 강하게 있으면 성령이 자유롭지가 못해. 성령이 동쪽으로 가. 그럼 내 생각에 동쪽으로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내 생각에 막 쓱 작용을 하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아닌 것 같아. 그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내 생각이 성령님의 음성을 방해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떨어지면 뭘부터 하면 나를 소멸시켜. 나를 소멸시켜서 내가 없어진 후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서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씻어내고 물로 나를 씻어내고 난 후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때 뭘 태우냐면 자기를 태워. 자기를 태워버리면요, 이제 내 생각도 없어졌네, 내 뜻도 없어졌네, 내 감정도 없어졌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쏟아지내는 감정. 인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감정들이 인간의 감정이야. 그런 감정들이 없어지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감정이 생겨요. 하나님의 감정은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평안하뇨? 제자들의 물어볼 때 평안하뇨?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우리 속에서 싹트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내 주인이 돼서 어딜 가도 걱정스러워, 어딜 가도 불안해, 어딜 가도 이 마음이 편안치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내 속의 주인인 거야. 주인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누가 돼요? 평강이 주인이 돼야 돼요. 기쁨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평강해야지, 편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하뇨? 주님이 평안하뇨? 아멘. 주님, 내 마음이 평안하나이다. 거짓말 시키지 말고 편안치 않으면 주님, 내 속에 근심이 있나이다. 내 속에 걱정이 있나이다. 쫓아내 주소서. 그러면 주님이 한 방이면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속이지 말라는 거야. 근심이 있으면 있다고, 불안이 있으면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게 빛 가운데 나를 내놓는 거예요. 내 어둠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을 내놓는 순간에 불안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 찾아오게. 그래서 이 불세례가 임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임하여 있더니, 이 사람들이 뭐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더니, 불세례를 받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회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내 속에 죄가 깨달아진 거지. 이거 아니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그러니까 다른 하늘나라 방언이 시작되었다. 이게 방언이라. 하늘나라 말.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언어가 달라졌다. 천국의 말,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방언으로 막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막 소리를 강력하게 소리를 지르고 막 지붕에 떠나갈 듯이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막 진동을 한다든지 막 대글대글 굴른다든지 이게 성령의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얌전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뜨겁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야단스럽게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가지각색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내게 그렇게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남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비난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해서 그 사람이 막 그냥 야단스러운 막 이런 막 행동을 하는데 왜 저렇게 믿어?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죄가 돼. 자,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으리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이 꿈은 밤에 잠자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수 있는, 또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볼 수 있는,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성령의 세례를 물붓듯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환상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생기면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환경이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과 꿈이 내게 부어지게 되면요, 갑자기 힘이 솟아나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요. 일할 수 있는 힘이 나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건 알 수 없는 힘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 늙은이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이렇게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실망과 좌절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아. 근데 하늘에 신령한 그 은혜가 내려와서 내 마음속에 불릴 때 꿈이 일어나면요, 늙은이 젊은이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늙어서 70살, 80살, 90살이 돼도 이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강력한 소망이 부어지면 80살, 90살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언도 받으시고 환상도 받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 좌우지간에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열린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 성막 기도할 때 보혈의 피를 막 뿌려 그 죄를 씻는 보혈의 피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번제단에 가서 세례받는 거예요. 이게 불세례입니다. 번제단에 가서 막 죄성을 태워버려. 죄성을 태워버리니까 깨끗해지잖아.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 할렐루야. 불이 떨어져.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번제단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불러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럼 물두멍에 가서 무슨 회개를 하냐?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아도 우리가 사람들하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게 있어요. 그거는 허물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실수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한 사람을 뭐만 씻는다? 손과 발을 씻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만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과 발로 짓는 죄 가볍게 여겨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우리를 점점 점령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점점 점령해서 죄가 나를 완전히 또 장악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것은, 이거 성막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에 늘 하니까요, 내 이 은혜 받은 이 은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올라가지. 신앙이 점점 올라가지. 이걸 안 해보면 받은 은혜 까먹어. 까먹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징징징징 울면서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울고 다시 은혜 받겠다고 오고요.
그 우리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기서 저랑 옛날에 한 2년 전에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리고 2년 만에 돌아왔는데 맥혀서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다시 날 찾아와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 목사님 그거예요. 막 옛날에는 막 환상도 보고 대언도 잘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2년 동안 여기를 떠나서 있고, 여기 떠나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거를 안 하게 되니까 점점 죄가 들어와서 막혀버리고, 응? 막혀버리니까 이게 갑갑해 죽겠는 거야. 뚫렸다 막히면 얼마나 갑갑한 줄 아세요? 세상에서 물질이 막혀서 답답한 그 갑갑함보다 영적으로 뚫렸다 막히는 그 갑갑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도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깨끗이 씻고 불세례까지 받으셔야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한 다음에는 우리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따르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인가? 그 부분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너만 좋게 하려고 살지 말아라. 너가 은혜 받았으면 또 은혜 받지 못한 자에게 나가서 전파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그리고 참으로 진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뜰 생활이야, 뜰. 마당만, 교회만 왔다 갔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그냥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시작돼요. 그렇게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무슨 열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빠른 사람은 빠르고 또 늦는 사람은 늦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여정을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생활이라. 교회 생활, 이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여기 광야 생활에서 주님을 만나면 어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광야 생활에서 갈고 닦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이 천국이 되면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지요.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의 열매를 맺혀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나의 심령 속에서 불의의 열매, 분노의 열매, 혈기의 열매, 미움의 열매, 짜증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고 살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뭘 열매를 맺어요? 화목의 열매, 화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형제들과의 화목, 부부간의 화목,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다 화평하라는 거예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부도 하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우리 부부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화목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맺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화목의 열매를 맺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젠 바깥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자식과의도 화목, 부부지간에도 화목, 친척지간에도 화목. 근데 처음에는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그냥 칼질을 해가지고 막 갈라져. 서로 미워하게 되고 막 이렇게 갈라지다가 나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갈라진 것들이 믿음으로 화목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화목되는. 처음에는 이 믿음 갖고 믿음 때문에 갈라지고 뭐 성격 차이 때문에 갈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신앙 때문에 갈라져요. 그렇게 갈라지고 난 후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딱 쓰면 그 사람으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만 딱 쓰게 되면 그 사람으로 그 불화했던 관계가 화목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천국이 또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천국이 그 이후 천국으로 그렇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받은 증거의 열매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로부터 시작된 이 천국이 점점 이 천국이 퍼져나가서 우리 가까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 하나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생기는데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 불화했던 형제들, 불화했던 가정들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에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에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이렇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화목한 것이 점점 크게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주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야. 이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냥 교회 와서 불러 역사에서 병든 자고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이루어갈 때 교회로, 가정에서 이루어진 축복이 교회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이 먼저 충만해야 돼. 내가 충만치 않으면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충만해야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치 않으면 이 영향이 내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강건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할렐루야, 이 권능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할렐루야. 내가 받으면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야. 우리 가족이 죄에 눌려 있어, 우리 가족이 어둠에 눌려 있어, 그럼 내가 능력 받아갖고 권세를 받아갖고 그들에게 같이 있어만 줘도 그들은 편안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권세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받았으니, 이거 능력자만, 이게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걸 받으셔야 된다. 그걸 받으면 우리 가정으로부터 출발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점점 나갈 줄 믿습니다. 목사들은 우리 가정만 아니라 교회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더 많이 주십니다. 더 많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해? 줄 수밖에 없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신도도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 살려야 돼요. 우리 새끼들 살려야 돼요.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신다. 능력이 다른 게 능력이 아니야. 저 속에 있는 어두움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저 속의 어두움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내가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다스리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이 성령과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 있는 생활,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능력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능력을 받아서 나부터 강건해야 되잖아요. 나부터 막 마귀에게 눌려있고 마귀에게 찌들려 있으면 내가 어떻게 남을 고치냐고. 나부터 청소하자. 나부터 청소하자. 내 속부터 청소해야지 깨끗해. 권능이 오고 그 권능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스리지.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히 깨달았어요. 너무나 분명해. 그런 믿음을 갖고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전에 그냥 이게 고급스러운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치유해 주냐? 우리 치유받아 이런 권능이 와요. 치유받지 않으면, 아까 그게 회개가 안 되면은요, 그게 와도 중심으로 불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치유받고 깨끗하게 되면 불이 떨어질 때 우리 중심을 장악한다는 거지. 우리 중심을 장악하게 되면 그 중심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강 배가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권능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세요. 요즘 막 기도를 하니까 막 그런 내적인 기도 하니까요, 주님이 인식이 돼요. 그래서 막 물어봐요. 주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받아왔지만 구체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주님이 막 이렇게 코치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가정은 물론이지만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다 성령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이렇게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심령 속에 맺히고 가정 속에 맺히는 그러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와 기적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본인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저기 남편이 먼저 변화받아야 돼. 나는 올바르니까 남편이 변화받아야 돼. 그러면 생전 안 돼. 남편이 삐뚤어져도 내가 올바르면 내가 올바로 서야 돼.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게 복수하는 거더라. 그 삐뚤은 사람, 그 대먹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잘못됐습니다 막 이러기도 하고 제대로 가. 그런 꼴을 봐야 되잖아. 그게 복수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수를 해줘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물세례를 받으시고
불세례를 받으셔서 능력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싸워서 승리에만 남았습니다. 싸워서 승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며 또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기름이 오면 사랑이 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사랑을 품어주는 게 사랑이더라.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변화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랑의 기름 부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강력한 기름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